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6째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명을 예견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이시다.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54장 들립니다. 154장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우셨던 모든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세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시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1절입니다. 다 찾았으면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의 첫날부터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7마디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7번째 말씀으로 운명하시기 직전에 남긴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31편 5절에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런 말씀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을 한 소절씩 나눠 생각해 보면은 먼저는 아버지여라는 말씀을 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리 형벌을 받는 동안에는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형벌을 받는 대속자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 역사를 완성하기 위한 공적인 관계고 사법적인 관계입니다.
따라서 그분은 버림받으실 때에 엘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죄인들을 대신한 존재로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것이고, 그렇지만 아들들과 아버지의 신분관계에 버림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제 구속의 세력이 다 완성되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다시 돌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큰 소리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아버지라는 호칭 속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우리 주님의 신뢰와 애정과 친밀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무서운 물급의 저주를 다 받으시고 끔찍한 지옥의 고통을 겪었지만은 아버지를 향한 예수님의 신뢰와 애정은 조금도 식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뢰함을 주저들지 않았고 어색함이나 서먹서먹함이나 망설임 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아버지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들로 표현됐다고 해서 아버지보다 한 계급 아래에 계시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존재와 능력과 영광이 있어서 성부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동일 본질이라고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만 성부의 관계에 있어서 분명히 구별되시기 때문에 성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동일한 본질이면서도 구별되시는 이런 독특함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참 아들, 독생자라고도 얘기하고 독종자라고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로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적받은 피조물을 양자로 삼아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후사로 삼으시지 않습니까?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지옥의 형벌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라는 겁니다.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자를 형제로 부르고 자녀를 여자로 부르는 까닭은 같은 아버지를 두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참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는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고난을 겪습니다.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양자인 성도를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고난을 겪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대속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은 예수님의 고난과 분명 차이가 있지만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서 그로 인해서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탄식할 만큼 크나큰 상실의 아픔을 그만큼은 아니지만은 나름대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겪기도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이것이 나를 저번같이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가 보다 해석하면서 인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왜 내 삶에 이런 고통이 임했는지, 왜 하필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도무지 해석되지 않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달린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를 중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버지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와 친밀감을 유지했기에 저주의 형벌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커다란 힘이 되는 겁니다. 그분께 대한 신뢰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찬양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분을 향한 애정은 환경과 조건에 관계없이 감사하면서 기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 사람은 그 신분이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예수님께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심지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화목하게 하셨다.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의 자녀답게 살기 원하고 이를 위해서 애쓸 때 얼마나 그분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겠습니까? 아무리 내 삶에 슬픔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의 친밀함을 항상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께서 마지막 순간에 언급하신 내 영혼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임종 순간이 되면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던 많은 문제들 중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눈이 열린다고 얘기합니다.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의 문제임을 누구나 인정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목적으로 영혼을 사단에게 팔아버린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고 비참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고 있는 동안에 영혼의 문제는 뒷전에 밀쳐놓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어른이도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몰입한 채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벅찬 현대사의 현실 때문에 영혼의 문제는 일단 잠시 접어두고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종교로 접근하려는 시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마다 분토를 낮추어서 진리의 수호자로부터 보다는 오히려 행복의 안내자로서 인식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 종교활동들이 개인 행복 추구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전락해버립니다. 현대인들은 교회에서조차 영혼의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혼의 문제를 뒤로 제쳐놓는 동안에 영혼과 영생들의 문제로 미혹하는 이단들이 세력이 무성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비틀거리며 이단들이 가르치는 무료 신학원을 전전하고 아모스 선지자가 말했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가 현상이 우리 앞에 펼쳐지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관심이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영혼은 보이지 않아서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금방 무관심해지는 것이 영혼의 문제인 것입니다. 단지 먹고 살기에 바쁘기 때문에 무관심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기에 더욱 무관심할 수도 있습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삶의 우선권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있을까 두렵습니다. 그들 역시 영혼의 문제를 뒷전으로 던져버리고 눈에 보이는 현실에 발맞추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조심스럽게 관찰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들 역시 미혹하는 이단 사상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 구원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행복한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께서 지옥의 형벌을 감내하신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의 교회가 내 영혼에 대한 관심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교회에서만큼은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영혼의 안식처는 어디에 있으며 언제 내 영혼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땅에서 추구할 수 있는 최상의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조금도 부패하지 않는 완벽한 남성과 완벽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완벽하게 이상적인 커플이었습니다. 그 가정은 온전한 사랑이었으며 환경적으로도 최상의 상태 아닙니까?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에 그들이 여전히 에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도 전에 그들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수치심이 자리 잡지 않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더 나은 환경과 더 좋은 인간의 조건이 영혼의 안식을 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으면은 에덴도 지옥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아담과는 달리 두 번째 아담에 있었던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최악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정신적으로 온전한 만족에 있었던 에덴과는 달리 십자가는 온갖 인간들의 모욕과 멸시와 조롱이 쏟아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살핌 대신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육체적인 만족이 있는 에덴과는 달리 숨 한 번 쉬기조차 힘든 곳이 십자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평안히 자신의 아버지 손에 맡기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는 십자가는 평안이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한 아버지의 손에 영원한 안식처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간 백세하지만 백세를 살든지 아니면 그보다 더 몇 년을 살지 모르지만 세상에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불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임종의 순간에 어찌할까 모르고 처참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은 사람에 대한 유대한 모범의 말씀이고 체육까지 순종의 본을 보이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의 최후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이신 순종의 모범은 최후의 이 말씀에서 더욱 돋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숨을 거두어가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죄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만나는 걸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은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인격적인 교제를 가져야 할 것을 몸소 모범으로 보이신 건 아니겠습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최후의 기도가 되도록 평소에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십자가상에서 하신 7마디 말씀을 오늘까지 한 말씀 한 말씀 다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 속에 살아갑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들에게 영혼의 평안을 있고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에 대해 감사하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를 편안케 해주시고 또 우리들의 삶이 복되게 해주는 사실을 기록하면서 어렵고 힘든 고난의 때에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 새벽 기도를 마치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상고합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 말씀이 사람에 대한 위대한 모범의 말씀이고 최후까지 순종하신 주님의 본을 보이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기도가 바로 우리들의 최후 기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보이신 순종의 모범을 우리가 따라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평소에도 이 기도를 준비할 수 있는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셨소서. 오늘 모든 순서를 마칩니다. 그렇지만 늘 우리가 삶 속에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대속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십니다.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한 자에 계시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렵고 힘든 시대지만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것으로 공급해 주시고 또 큰 것으로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우리 곁에 있고 우리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힘있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여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오늘 모든 순서는 이제 다 마쳤습니다. 고난주간이라 특별하게 영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 기도에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기도에는 이어져야 됩니다. 특히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앗아가는 이 바이러스가 속히 괴멸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시금 모든 삶의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그 안에 했던 욥기를 또 요약해서 제가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에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속히 그런 날이 오기를 기도하면서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분 계신 처소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